존 버니언의 소설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한 순례자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겪어가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일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고민이 되고 또 유혹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그 속에서 극복도 해야 되고 중간에 포기해버릴까?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든데요, 결국 이 책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 실제로 책에서 이 순례자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집, 천국 문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은 이 소설에서 이야기해 주듯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늘 이 책의 제목처럼 순례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갖가지 모양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을 잡고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도 흔들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 곳이고 그곳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곳이 우리의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다윗의 시는 다소 무겁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들로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막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던 비유고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막이 나오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산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거룩한 산입니다. 다윗이 거룩한 산을 언급했다면 이 산은 시온산일 것이고 이 산은 예루살렘일 것이고 이 산은 다윗성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건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살고 거할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시편 15편 1절에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말씀 읽으실 때 느끼셨겠지만 개수를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딱 10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15편에 이 장막과 성산에 누가 거하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도덕률, 이 10가지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고 산다 라는 것을 10가지 계명으로 적어 놓았기에 많은 학자들이 율법서에 있는 10계명과 이 시편 15편의 이 도덕률들을 비교하곤 합니다. 이 10가지 조건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셋, 셋, 둘, 둘 이렇게 짝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3개, 그리고 뒤에 둘, 둘의 둘은 긍정적인 것, 즉 무엇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라, 지키라 라는 말씀이고요. 또 뒤에 있는 셋, 둘은 그건 하지 마 라고 부정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시 우리 함께 성경을, 말씀을 따라가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1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원어에는 흠 없이 걸어가라, walk blame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흠 없는 삶의 발걸음을 떼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흠 없는 삶, 온전한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온전한 삶, 흠 없는 삶 이러면 조금 추상적이지요. 그래서 이 1절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데서는 조금 구체화됩니다. 하나는 행동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는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두 번째 도덕률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라. 행동에 있어서 의롭게 행하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우리가 입을 벌려 말을 하고 마음에 품은 것을 표현할 때 거짓이 없이 진실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흠 없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행함이 의롭고 그 말에 거짓이 없이 진실되어야 하니,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더 구체화됩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말로 다른 이를 상처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여러분들 쉽게 잊혀집니까? 오래도록 남아서 앙금이 돼요. 나는 이미 용서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상처를 털어버렸다 하지만 불현듯 떠오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상처를 주어도 그렇고요, 받아도 그렇습니다. 말로, 혀로 남을 허물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행동으로 다른 일을 해하지 말라십니다.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들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이를 힘들게 한다면 이 또한 그 이웃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시쳇말로, 아이들 쓰는 말로 왕따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다른 이를 뒷담화하고 비방하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들 지금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쓰인 그림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출애굽을 자기 민족의 뿌리로 삼고 있는 민족입니다. 가나안에 땅 분배받은 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컫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그 사람을 내 친구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사회적 약자로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존대하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람을 사귀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을 사귀면서 사회적 동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 기준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됨을 이 일곱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는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 꼭 지키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도덕률에서 마지막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아홉 번째는 이자와 돈 꾸어줌에 관한 이야기고요. 열 번째는 뇌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 하는 말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목사님 대출을 받아도 안 됩니까? 이자 주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요. 이런 비즈니스적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각 기업대로, 그 기업에 있는 가문대로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소나 양과 염소도 키우면서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가문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동료에게 돈을 빌려야 될 처지까지 이르렀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비즈니스적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몰락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궁핍하고 빈궁한 처지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더 얹어 어려움의 정점에 이르게 하는 악한 일이라, 이렇게 9번째 계명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뇌물은요, 누군가가 뇌물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왜 뇌물을 받습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그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있는 자이기에 뇌물을 받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요?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 시편 15편을 통하여 10가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고 살아갈 사람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10가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으로 시편의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산에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존전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것, 다름 아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5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10가지 도덕률은 다름 아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대한 2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크심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은 도저히 인생들이 다가설 수 없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기에 그렇죠.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하신 일이 있지요. 이것에서 힌트를 얻은 모양입니다. 또 다른 한쪽의 극단적인 생각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에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위선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선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경배와 경외와 두려움과 떨림과 사랑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겉모습만 기독교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라고 꾸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행위를 가볍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마음대로 준비 없이 나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은 이 2 극단 그릇된 예배의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서 그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무섭거나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저 시간이 되어서 일주일 돌아오니 뛰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2 팔을 벌려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준비된 태도, 진실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자, 이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오늘 시편 15편에 제시된 이 10가지 덕목들을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흠없는 온전한 삶의 발걸음을 딛고 사는가?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가? 나의 마음은 늘 진실을 말하는가? 스스로를 속이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인 적은 없는가? 제가 지금 10가지 중 앞에 3가지만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이 3가지만 성찰해 보더라도 우리는 이내 고개를 숙입니다. 시편 15편에 제시된 도덕률의 내용들을 곱씹고 반추하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자격 요건에서 멀어져 감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10가지 자격 요건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성취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도 우리가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혹 그것을 그 자격 요건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을 모두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예배는 도대체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오늘 제시된 이 예배에 나아가는 자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그저 방금 했던 말처럼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데, 이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볼멘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하, 그러니 내가 자격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시편 15편은 너무 지키기 어려운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출입문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5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한 인식도, 그래서 결국 예배자가 되는 것도 나는 실소하고 거부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거꾸로 더더욱 힘써서 그 거룩한 산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심에 대한 기대와 부푼 소망을 우리 가슴에 가득 안고서 말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감정적인 느낌으로 예배를 판단합니다. 찬양이 좋았거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내가 평소 생각하는 것과 같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 방문했더니 그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았거나, 아니면 그 교회당 인테리어가 좋았거나, 여러 가지 자기 자신만의 조건들로 인하여 그 오늘 예배를 은혜로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았으니 그 예배는 잘 드린 예배라고 자화자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감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없습니다. 위선적이고 습관적이며 공허한 마음으로는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모자람과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거룩한 산에 예배자로 선 사람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산에 서 있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 예배 자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대봉의 성도들께서 이른 아침을 깨우시면서 일부 예배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맛보는 준비된 예배자로 주일 예배라는 거룩한 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지만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게 하시는 하나님.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믿기에 우리는 그것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산에 올라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이 시간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와 친밀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의 깊이는 감히 인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지극한 것이므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귀한 은혜이고 용서의 자리임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두 팔 벌려 오라 청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과연 용서함 받은 진실된 예배자인가? 내 육적인 욕심에 따라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되돌아 보십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인가? 기도하겠습니다.